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혀서 열매 맺고 하나님 은혜의 나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성하며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시며 임재 가운데에 이 시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억되고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한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신부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바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객으로 참여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칠순잔치에서 똑같이 사용하겠다 마음을 먹고 며칠 후에 칠순잔치를 맞이한 할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면서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멈을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내가 술렁거리자 순간적으로 그 다음 말을 할아버지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더라? 우스갯소리지만 기억한다라는 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의 전부를 사실상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우리를 열등감에 계속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30살 먹은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고민은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무수한 대화들, 옛 연애하면서 들었던 모멸적인 말들과 상황들, 유난히 저를 괴롭히던 반아이들, 어릴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이 바보같이 이제와 떠올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울컥하게 됩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30살이 돼서도 쫓아다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릴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추억을 가지고 위안을 받기도 해요. 젊을 때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나이를 먹어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던 이들과 갔던 그런 장소들 또 이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제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모세오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홍해가 갈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그 부모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이제 2세대들한테 해주는 말이 신명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셨던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거기서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며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신명기에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을 너의 부모들이 저질렀는가? 그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자. 그런 당부가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다시 이제 새롭게 명령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광야에서 저질렀는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수면 위로 부상하는 단어가 있게 돼요. 성경에 그게 뭘까요?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하면 바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기록된 선지서예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까 자카르가 기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어로. 스가랴서를 원어로 발음하게 되면은 제카랴예요. 제카랴. 그러니까 자카르 아까 기억하다라는 원어하고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제가 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결국 가나안에 가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역사의 그 가운데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우리 후반부만 읽었지만 앞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4번이나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왕국이 등장하죠. 바사가 영어나 우리말, 현대말로 바꾸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완전히 자라고 태어나고 교육받고 거기에 말로 모든 것들을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엔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간 분들을 보게 되면 딱 자녀들 2세, 이민 2세만 돼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고 미국 교육을 받는데 한국에 대해 뭘 기억을 하고 한국말을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한류다, 케이팝이다, 뭐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그곳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에서 교육받고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말이 아닌 히브리어 말로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다.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있던 일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1장에서. 그게 역사를 보게 되면 BC 445년이에요. 그건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얼마가 지난 거냐면 14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이 지나가지고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벌써. 흔적도 없을 정도로 다 멸망하고 그나마 이제 물론 유대 땅에는 아직도 사람들은 살고 있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 말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죠. 일제시대 우리가 고작 36년 지났는데도 일본어가 너무 압도적으로 교육으로 들어오니까 이 한글이
사라지기 시작할 위기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140년이면은 당연히 다 사라지고 잊어먹고 망각하는 게, 그래서 페르시아에 동화돼 버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기억하고 그 이방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그 당시 문화와 안정을 버리고 변방에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으로 3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힘, 그건 뭡니까? 기억한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으면 아마 페르시아에다 동화되고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그냥 거기서 살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면 되니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기억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있고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한 대로 느헤미야 13장에 4번, 그리고 느헤미야 앞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고 동족들은 수난을 겪고 있다. 거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왕에게 나가서 내가 고하겠다.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왕이 허락할 수 있기를, 그 자비를 얻기를 기도를 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점령된 나라, 이제 흔적도 없는 나라에다가 다시 성벽을 짓고 성을 쌓는다. 이건 모반으로도 얼마든지 비추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은 언제든지 그 왕의 술에다가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맡은 관원이 왕한테 안색이 어두운 채로 나아가 성벽을 쌓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담한 일이고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느헤미야가 유대야 총독으로 또 성벽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 나오는데 그게 1장 9절입니다. 세 번역인데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날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핵심 가운데 또 나와요. 기억해달라고.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예언자예요. 그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달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또 9장에 나와요. 9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로 선조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대목이 9장에 나와요.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에 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신학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조상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 바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 근데 17절에 어떤 하나님이라 그것을 용서하셨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대목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 9장의 기도에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 백성이 기억해내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겠죠. 일이 잘 될 때도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일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들으면 기억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기억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건 잊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망각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나도 정착해서 보람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속에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 나도 뭔가 해야지. 그래서 콩나물을 도매로 싸게 받아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앉아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 받아다가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되니까 가게를 조그맣게나마 얻을 수 있게 됐고, 또 가게를 얻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두부 공장까지 차리게 됐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제 두부 공장을 차려가지고 사장이 됐으니까 인생의 살맛이 나고 뭔가 이렇게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부 공장을 운영하니까 매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 나갔는데 두부공장 사장이 되니까 바빠서 새벽 기도도 못 나가게 되고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겨우 주일에 한 번만 간신히 가는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신경을 쓴 거예요. 두부공장 돈을 벌어야 돼. 사업 잘 돼야 돼. 이 생각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사기꾼한테 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사업에 정신이 팔리고 그러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두부공장도 부도로 날아가고 장만했던 집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기억난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새벽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 정말 행복했었구나. 나는 이것저것 이제 다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망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만 우리 인간한테 기억한다라는 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어느 쪽에 있냐면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는. 그리고 기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라는 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으로 감격으로 하나님한테 눈물로 밤새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을 나는 싹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게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이에요. 이 구절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을 때 아버지 날 잊었습니까? 자신이 잊어버린 건 정작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날 잊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희가 잊을지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에 그럴 때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바로 나를 잊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잊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돼요. 그분은 기억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통영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 손잡이에다가 5만 원 지폐와 함께 과자와 떡하고 먹을거리가 담긴 봉지를 자꾸만 끼워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고의 내용은 자세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번 이상 꼬깃꼬깃 접은 지폐가 차 손잡이 틈에 끼어 있고 과자나 떡이 담긴 비닐봉지가 2겹 이상 꽁꽁 쌓인 채 차 옆에 놓여 있는 일이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5번 이상이나 반복돼서 신고하게 됐다. 그게 내용이에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서 주차된 차량 주변 CCTV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누구였냐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힘겨운 걸음으로 와서 차량 문을 만지작거리는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의 탐문을 거쳐서 결국 통영시에 있는 명종동에 있는 그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집 앞에 빨간 승용차가 서 있을 때마다 아들이 주차해 놓은 건 줄 알고 아들을 위해서 모아둔 용돈과 군것질 거리를 그때마다 차문에다 꽂아둔 겁니다. 사연은 뭐였냐면 이 할머니가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어려운 형편 탓에 아들을 초등학교 공부밖에 시키지를 못했답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 되고 미안한 마음의 죄책감에 치매가 걸려도 그게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고 먹을 거 챙겨주고 싶고 그 마음으로 빨간 차만 보면 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할머니를 만난 경찰이 얘기를 해요. 이 할머니께서 아들이 떠난 주차 자리에 다른 빨간 차가 주차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아들과 같은 빨간 차만 주차되어 있으며 음식과 쌈짓돈을 두고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아들에게 공부 못 시켜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잊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할머니가 끝까지 다른 건 잊어도 그 사랑에 대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을 잊지 않으세요. 내가 설사 잊을지라도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기도고 믿음이라는 거죠.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기억은 약간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배경이 뭐냐면 성벽을 백성들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지어갑니다. 온갖 방해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이겨내면서 지어가고 총독으로서의 그 녹봉 월급이 있는데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저한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마치 자기 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억이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이 기도가 여기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 배경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이 유대 지역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생활을 하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이제 본국으로 간 거죠. 갔다가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보니까 이게 다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다시 그가 개혁을 시작하죠. 성전 자체의 개혁이에요. 와보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었냐면 암몬 사람, 이방인이죠. 이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에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받고 또 쌓아주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자기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다 이방인이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레위인들한테 급료를 못 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성전 일을 관두고 밭을 갈러 간 거예요.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방을 다시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쌓는 11조를 쌓아두는 방으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아까처럼 또다시 나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이기적이야 기도가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이번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아끼시옵소서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이 일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뭔가 내 일을 칭찬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또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훈계하고 권징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결국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이방 신의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 왕이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곳.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자신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경고하지만 자기 역시 죄성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그 숨겨진 말들을 복원해 보면 하나님, 제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도 제가 페르시아에 가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순간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믿음이 어떨까?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겁니까? 그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기억하시지만 내가 설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예배당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다가가서 왜 이렇게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니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니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냐 하면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걱정했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집사님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동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에 그 신앙은 어느 순간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기억하는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전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원인은 없었고 자주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갔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터인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이제 집에 안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라군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던 몇 달이 지나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떡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에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꽝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라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좌판상만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9년이나 몇백 원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뒤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를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은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의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마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라고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라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라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어 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가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부가 회복된 이유는 뭐죠? 같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부부들이 정말 끈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계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뉴턴이라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유명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과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세상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는 치매가 걸렸어요. 모든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나이도 잊어먹고 생일도 잊어먹고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와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시더라? 라고 물으니까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 이렇게 천재고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뉴턴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기억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을 바꾸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의 부부의 관계도 뭡니까? 습관이 되고 바쁘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든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애쓰는 그 느헤미야. 그래서 내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 보이시겠어요.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오늘 읽은 본문이 13장이 마지막인데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유대말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말만 하는 민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질타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근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약간 달라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Please remember me for good이에요. for good.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영원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마지막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설사 페르시아라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만에 하나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끝까지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이런 일이 많잖아요. 너 셋을 셀 때까지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보통 하나, 둘, 셋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셋, 거의 다 됐다. 이렇게 가죠. 셋이 언제 올까? 한참 걸려 올 거야, 아마. 왜 그럴까? 아버지가 이 셋이 오지 않기를 아들보다 더 바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셋이라고 내가 세기 전에 아들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신한테 줬던 아름다운 시간들, 웃음들, 기쁨들, 그 사랑의 순간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실수해도 제가 아버지께 드린 기쁨과 미소를 떠올리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마치 아기처럼 아빠한테 가서 떼쓰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고백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또 그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 참 대단하고 애틋한 신앙입니다. 중세 수도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 주님도 자신의 선하심 속에 머무르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쏟아 부으십니다. 가장 겸손한 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누어 주시며 자신을 송두리째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친절이며 그분의 친절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 왔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하는 일이 나중에 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마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아마 충만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목회 서약을 시작했던 곳은 광산 채굴과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었다. 그곳의 경건한 신자들은 비록 신학교에서 배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오히려 믿음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젊었을 때 광산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한 광부의, 나이 든 광부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게 절실히 깨우쳐 주었다. 그 나이 든 광부는 사고로 인해 남은 생애를 젊을 때 환자로 지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병자로서 침상에 누운 채 솔직하면서도 정직하게 그 물음에 답합니다. 젊은이의 말이 옳네.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 내게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네. 그는 창밖에 있는 내 또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멸정한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네. 젊은이는 그 노인의 솔직한 대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논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의 못을 가리키며 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네. 이분이 살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기쁨과 눈물 가운데 나눌 소중한 이야기거리들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고, 내가 연약하고 못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할 때, 그분을 기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순간을 잊지 못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억되는 삶, 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그냥 망각하며 떠내려가는 삶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너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어려운 삶, 때로는 익숙한 삶, 때로는 세상 속의 게으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하나님을 기억하려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려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며 감동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멈추어내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고 봉헌하겠습니다.